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그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쁜 날일 때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없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때 나를 안정케 하시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때마다 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국군의 날 아침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두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며 그네들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 안전을 위하여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모든 있는 자리가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군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롭게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사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가 나만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이루어간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이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수고의 열매와 안전의 기쁨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7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느다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이 다 건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벽이 다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들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절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72절까지는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읽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거 한번 쭉 다 읽어보시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할 때는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런 이름이라는 거지. 이때 이름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냐면 어, 성전을 지으려고 수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러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세 번 있었다 그랬죠.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한 번 오고 에스라와 함께 오기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오는 경우인데 수룹바벨과 함께 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짓는 일에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16년 동안 못 짓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다시 지어서 마침내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학자였다 그랬어요. 율법학자. 제사장 겸이면서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법을 다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성전을 보호하는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성벽. 이방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성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가옥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집안이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느라고 자기 삶인 살이를 제대로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성벽을 다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성벽 안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단을 쭉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사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성 처음부터 여기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사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 1절 말씀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의 문을 지키고 성전에서 노래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보호하고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 사람들을 성전을 지키는 일에 쓰지 않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다 쓰고 있냐면 성벽 문지기를 성벽 성전이 아니라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벽 예루살렘 성전 성 예루살렘 성 이 자체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이 오늘날의 이제 교회 개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벽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우리의 생활의 자리, 바운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우리의 생활의 자리 또한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 축도를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갑니다. 그 축도는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는 거냐면 세상으로 나가라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일주일 내내 생활 일상에 사는 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서 이제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 자리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부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성벽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그 성벽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를 잘 보호해 가셔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영적인 공고함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어디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자리, 생활의 자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염려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안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제 그럴 때 그 생활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활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지으면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을 레위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레위인과도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되고 내 생활을 잘 보호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한 두 사람을 리더로서 세워가는 장면이 있죠. 2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은 그의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는 사람,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니, 하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워가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로서 꼭 필요한 어떤 그 자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뭘 원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서의 말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충성 그러면 교회가 시키는 일은 다 하는 게 충성인 줄 아는데 여러분 교회가 시키는 일이 다 바람직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겠지만 각자 주어진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을 되게 무서워해요. 갈등은 살아있다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갈등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신앙의 문제로 잘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고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계 곳곳에 퍼진 이유가 그 삶의 터전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여기저기 많이 터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보통 잘 살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땅을 가져봐야 맨날 쫓겨다니니까 뭘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땅에서 필요한 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의 금융권을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돼 있으니까 이제 큰 땅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형편들인데, 그리고 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막 싸울 때, 그 싸움에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줄 아세요? 갈등할 때에 사도들이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세워봅시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죠. 그래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신앙으로 잘 접근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싸움을 그냥 싸움으로 끝나면 다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갈등이 없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갈등은 늘 있죠. 그러니까 그 갈등의 자리를 잘 화합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건 뭐 할 때 필요해? 교회가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 충성이에요. 갈등이 없는 게,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게 충성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가느냐가,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증거죠. 근데 그럴 마음이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저게 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경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면 두렵죠.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갈등의 자리 속에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 지키는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이 성벽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 우리의 생활의 자리입니다. 이 생활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내가 지키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활을 잘 건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